아멘.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에 세리 마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말씀을 하나 정해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지금 오늘 본문 상황으로 끌고 모시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관상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2000년 전에 이 사건 속으로 우리가 감정이입되어 들어가서 이 사건을 3자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마태와 예수님이 만났던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이 마태는 어떠한 심정으로 이 상황을 겪었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접근했을까를 살펴보는 게 우리 사실 기독교의 오래된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계속 말만 하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던 기도를 잠시 멈추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측면으로 알아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표출하셨어야 찾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맹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러한 단어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어떠한 감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는지 잡을 수가 있는데 오늘과 같은 내용이면 예수님의 심정은 저희들이 알 수는 있지만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의 심정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2000년 전의 마태의 상황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애들이 울면서 들어왔다고 우리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형도 그리고 우리 누이들도 나를 보는 눈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나에게
제발 그 짓은 좀 그만둘 수 없냐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안식일이면 가야 되는 그 회당을 못 나간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니,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 게 아니라요, 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길이 너무 따갑고 꼭 곤충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라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로마 군들에 의하여 지금 식민지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이 세금 걷는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괜찮잖아요. 사람이 진실하고 깨끗하니까 내가 걸으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좀 나을까 생각해서 내가 자원했던 건데, 누구나 할 텐데, 기왕이면 내가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색안경들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돈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더라고요. 정리가 좀 안 돼요. 그래도 말이죠, 그 딴 놈들보다는 제가 좀 더 정직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떼어 먹으려고 참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워요. 나도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필요한데 아무도 안 만나줘요. 결국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생각을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내 친구라 그러면 그들밖에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게 지금 저의 현실이니까요. 핑계라면 핑계이지만. 그러던 중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지자에 대해서 들은 적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400년은 지난 것 같은데 여하튼 선지자가 나타났대요. 그는 광야에서 약테토롯에다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감히 로마 군인들에게까지도 돌직구로 너희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도 니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질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봤죠.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든지 대단합니다. 열심히 찾아보는데 하루는 그 사람이 저쪽에 웬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별 볼품 없는 아주 추레한 젊은이 하나가 걸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도 했지만 실망도 됐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호숫가에서 강연을 한대나 쫓아가 봤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강연을 들었는데 말이죠, 어마무지 놀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그 누구의 설교도, 랍비와 서기관들의 말씀도 구약을 그렇게 잘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엄청 놀랐고요, 충격이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병자들이 오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장님이 눈을 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해지고요. 문둥병자도 나요. 제가 듣기는 죽었던 사람도 살렸대나? 하여간 대단한 분이 나타났더라고요. 그 뒤에는 보기가 힘들었죠, 그분을. 그날도 제가 일하고 있던 다메섹 길목에 있는 그 여리고 그 길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그 길이 다메섹으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이라 꽤 짭짤한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야, 너 진짜 좋은 자리에 잡았다고 많이 내 나와바리를 원했었어요. 그날 대박 쳤어요. 어마어마한 큰 상단이 지나가는 바람에 엄청 많은 돈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분류하면서 계산하고 있는데 이 앞에 검은 그림자가 싹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멈추더라고요. 놀라서 쳐다보았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람이 이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넋이 나간 듯이, 누구에게가 홀린 듯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돈도 다 집어치우고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추레한 놈인 줄 알면서 그 멋있는 분이 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분을 얼른 제 집에 모셨습니다. 파티라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명색이 파티인데 좀 손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려다 보니까 그나물에 금밥이나 뭐 제 친구들이 다 그런 놈들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잔뜩 모였어요.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 함께 모였는데, 그런 아이들인 줄 알면서도 그분은 외면하지 않고요,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참 파티가 무르익으면 밖에서 시끌시끌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식사를 하다 말고 멈춰서 그쪽을 바라봤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죄인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순간 그 파티장은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쌀렁해졌어요. 왜냐고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다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하기를 꺼렸죠. 그런데 그 상처를 깊숙이 찔러서 돌리는 것과 같은 그 비수가 우리들에게 딱 꽂힌 거예요. 순간 모든 사람은 얼음이 됐죠. 근데요, 그때 그분이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고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를 뻔해서 입을 막았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사이다를 대병 마신 것 같더라고요. 빡 뚫리는데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친구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그날 결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읽으신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때 겪었던 마태의 감격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 감격스러운 마태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느 때 오셨는가?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파요의 아들로 이름의 뜻은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름이 레위인 것을 보아서 그 이름의 특성상 레위 지파에 속한 신실한 백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세리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처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퍼줄 때가 아니라요,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마태가 죄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떠오르는 말씀 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딱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그 어떠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마태가 경험한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이렇기에 내가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정상에 계신 절대신에게 오르는 길은 다 달라도 결국은 거기에 가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범신론이나 다신론이나 이런 것들은요, 틀린 얘기입니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신인 하나님은요, 산꼭대기에 딱 폼 잡고 계시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올라오는 것을 경쟁시키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산에 오르고 있을 때, 혹은 막 오르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산에 오르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계실 때 우리에게 직접 찾아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산 꼭대기로 그 신을 찾아 올라가면 우리 주님은 안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노력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마태를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셔 아까 나눈 모양처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마태의 상태를 보시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그가 어떻게 만들어지실 것을 알고, 즉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을 써내려갈 존재로 아시고 예수님은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적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를 때 그 사람은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 가운데 돈막 같아, 이래서 그 사람 쓰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놀라운 퍼즐 가운데 한 조각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주변에 여전히 미숙하고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됐다는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허둥지둥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답답한데요, 목사님. 참아요. 기다려줘요.
우리 조이가 제가 처음 왔을 때 1년 반 전만 해도 여기가 다 조이의 놀이터였습니다. 뭐 끊임없이 뛰어다니고 제가 설교를 해도 뺑뺑뺑 뛰고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그 아이는 누구냐고 미국에 있는 어떠한 권사님이 질문하려고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애 학교 다니고 나니까 뛰라고 그래도 안 오는데요. 때가 있어요. 때가. 지금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될 때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그 장소의 그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아시고 그때를 바라보시고 그 마태를 선택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도 뽑아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못할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그분에게 기도하고 아뢰면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마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실 때의 모습입니다. 나의 이득을 위하여 돈을 가지고 숫자 노름하고 있던 세리의 진실하지 못한 손끝에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복음인 진리를 적게 하시려고 마태를 부르셨어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셔도 안 되지만, 이 때문에 스스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좌절하시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인공 같은 마태의 우리 성품을 좀 볼까요?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튀지 않고 조용하고 겸손한 인물 같다,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 출신, 즉 어카운팅 전공이에요. 그러면 돈 계산 엄청 잘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돈을 관리한 건 누구였죠? 가롯 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모여서 그랬을 거예요. 누가 돈 관리를 할까? 그랬을 때 세리가 나서고도 싶었지만, 왜? 내 전공이니까. 그런데 가롯 유다가 손을 듭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해. 내가 거기에 전문가임에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성품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을 보면요, 구약을 정통으로 연구하고 배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3개 언어에 능통해야지만 가능한 용인구들, 인용하는 구절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마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잘 알려진 것에 비해서 그와 관련된 사건은 많지 않으며 자기 목소리조차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할 때 마태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끌고 왔을 때도 마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얘기할 때도 그 중심 인물 중에 마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도 낮추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요즘 세상에. 그래, 내가 죄인이다, 배째라 이러면서 나와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진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야, 이렇게 이 정도 안 하고 사는 놈이 어디 있니? 이렇게 하고서요, 진짜 뭐 나 잡아먹고 슈 하고 덤비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랬는데 어쩔래, 이렇게 하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행패 부리는 것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봅니다. 인상을 찌그리게 하죠. 그게 요즘 세상의 세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일에 본인이 스스로 사그라져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쓰시기 얼마나 좋았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마태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요,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구약의 인용구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 나오는 구약의 인용구보다 마태가 훨씬 많습니다. 구약과 직접적인 연관을 9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을 형성했던 모든 기록들이 참조되어 있고요. 토라, 율법서, 느빔, 예언서, 그두빔, 성문서 등 모든 기록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에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서에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이 마태의 모습입니다. 어마무지하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태복음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구약을 다 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접근이 아주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증을 구약의 성경으로 들이대니까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게 바로 이 마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가 비록 같은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별절자이면서 매국노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두드러지게 구약의 문안들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행위와 그의 말을 통하여서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매칭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가장 절실하게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이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찾아내서 정리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기다린 사람이 12제자 중에 마태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이면서 종교적인 사람이 겸손까지 하면 그 영향력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겸손이 힘든 거예요. 조금 알면, 조금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든지 어떤 음악 공연이 있으면 저한테 쪼르륵 와서 목사님 오늘 어땠어요? 저 사람은 어땠어요?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잘 그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둔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보면서 왜 이렇게 지적하고, 어저께도 그 엄청난 그 스펙타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멋있다 뭐 이렇게 박수를 좀 쳐야 되는데 해필이면 저기서 저건 왜 썼을까 정말 이런 생각만 드는 나를 보면서 나는 마태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확신하고 들어왔어요. 정말 영향력이 있기 바라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겸손한 모습,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데 거기에서 겸손한 모습, 이때 모든 사람은 그의 영향력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태의 성품은요, 마태를 부르신 사건 자체가 다른 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정신없이 왔다 갔다 뛰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마태는 자기 자신을 세리마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세리마태라고 하면 제3자가 지적한 거니까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자기를 부르는 말을 세리마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러한 죄인을 12명의 제자로 뽑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 세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나 스스로도 인정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 이거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마태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런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멸시했던 그들,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서를 썼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태가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더럽지, 내가 니네 집을 보고는 오줌도 안 산다, 이러는 게 우리가 화났을 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마태를 괴롭게 하고 자기 가족들이 눈총받게 했던 모든 시선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 동족들이었어요. 아람어를 쓰는 그때 친구들이었어요. 회당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들이 손가락질했어요. 하다못해 예수님을 모시려고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도 마땅치 못하여서 소금을 그의 상처에 뿌린 이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정작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아람어로 복음을 써 내려가고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약의 모든 예화를 꺼내어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어떤 드라마에서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탐이 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무참하게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그 순간에 이 아들이 칼을 다룰지 몰라서 자기 손톱을 조금 잘라냅니다.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죽어가는 엄마가 그 아들이 떨어뜨린 손톱을 자기 입에다가 씹어 삼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로 끝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부하던 분이, 검시하던 분이 목식도에 조그만 손톱 조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서 DNA 검사를 하니까 아들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머니는 너의 칼에 죽으면서도 너를 위해서 그 손톱을 삼킨 것을 알고 있느냐고. 그때 그 아들인 범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 이상의 모습이 오늘 마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시기와 질투는 아니죠. 손가락질 가운데 정말 온 가족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정작 그들을 위하여 복음서를 쓰다니요.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숭고한 모습을 그대로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적을 수 있었던 그러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만 가능한 행위였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그들 천국 가라고 그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핍박했던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한다 하고 칭찬했던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핍박하고 힐난했던 그들을 위하여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넘기지 마시라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마태가 마태복음을 아람어로 적어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던 이유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마태의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다 귀하지만 정말 안드레 이상의 겸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이 오늘 마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 중에 우리 평강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못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과테말라 지역에 있는 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복음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이거 하나만 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그 길을 갑시다. 오늘 마태가 보여준 가장 숭고하고 극치에 달하는 모습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한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됩니다. 뭐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아셔서는 안 됩니다. 아까 보셨죠?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마태뿐이었겠어요? 그때 그 말을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제자가 돼서 따라왔던 사람은 안드레와 또 한 제자 그리고 이 마태 정도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머리로는 얘기했지만 그분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여서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길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따뜻한 체온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탈바꿈시킬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만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라이트가 아직도 안 켜져 있는데 켜진 것처럼 옆에 라이트로 그냥 달리지 마십시오. 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말씀 가운데 경험하십시오. 경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손을 대니까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푹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나의 삶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바라는 목표가 달라지거든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이제서야 눈을 뜨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너무 무겁고 커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마태에게 주셨던, 아니 마태가 하나님 앞에 갚았던 그 일들이 큰 것임을 봅니다. 아버지여,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평강교회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마태의 모습처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가르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이 평강교회와 또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깨닫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